예, 예배가 무너지고 또 기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이 수요일 밤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그 말씀이 기억될수록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는데 체육 선생님이셨거든요. 몽둥이를 들고 단어를 외우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참 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거를 까먹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RECREATION, 레크레이션. 이거 왜 기억하는가 하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훈련들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그 내용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계속 기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 탁월한 건 뭔가 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서 팔복의 이야기를 쭉 풀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그 팔복의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네.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단 말이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율법과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완전히 성취되어진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가 신약의 복음 시대를 살지만 구약의 율법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들어간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그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시민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건 1초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영접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천국 시민 되는 것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제 그럼 천국 시민의 삶을 어떻게 살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메시지가 화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신정왕국의 백성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형제가 화목해야 된다. 자매 간에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목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목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우리가 들어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목의 축복은 이웃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옛사람으로부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보다 훨씬 수준 높은 말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너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말이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빳빳한 돈이 10만 원짜리가 있고 완전히 구겨진 1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돈을 좋아하십니까? 그거 더럽고 추접한 그 100만 원짜리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고 빳빳한 10만 원짜리가 훨씬 좋죠. 왜 그렇습니까? 100만 원짜리가 왜 좋습니까? 그 100만 원짜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삶을 살 때 여러분같이 존귀한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더 존귀한 자죠.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나 하지 말래요. 네 형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뭡니까? 분노하지 마. 두 번째는 뭐죠? 욕하지 마.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히 여기는 증거가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욕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 알아요, 몰라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 이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정왕국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이 내 심장에 딱 새겨져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럼 반대로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면 성립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로 이웃을 미워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신정왕국의 백성이라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가치를 줄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만약에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쳐내버립니다. 나한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멀리해버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수까지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원수까지는 안 갈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수까지는 아마 우리가 삼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짜로 싫어하는 그 수준을 넘어 원수된 자까지도 뭐하라 그러죠?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니까? 신정왕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가 원수 삼지 않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있죠. 말을 너무나 우리에게 악하게 하면
그 악한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홧김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들어보면 사람 확 죽이잖아요. 그죠? 그 왜 죽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홧김에 막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노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오르기조라 그러는데 격분하는 마음이다 이래요.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탕자의 형님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형님은 아버지 것을 다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그냥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쫓아내기는커녕 어떻겠습니까? 옷 다 벗기고 목욕시켜 깨끗한 옷 입히고 뭐 손가락 발가락에 막 다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 잔치를 벌리니까 막 격분하는 게 나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오르기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격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로 연결되니까? 살인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분노를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는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격동할 때 그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수준 높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감정이 오는 대로 툭툭 치고 나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 왜? 그게 살인하는 자가 되니까요. 또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미련한 자, 라가라는 자. 라가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바보 멍텅구리라는 뜻이에요. 골비앗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자기 형제를 보고 골빈놈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골빈놈.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골빈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여러분, 이 미련한 놈이라는 건 모로스라 그래서 어리석다, 추악 같다. 근데 더 깊은 뜻은 뭔가 아무자고도 쓸모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지은 사람을 욕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뭔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예쁜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야, 저 작품 진짜 멋있다 이래 주는 게 좋아요. 저걸 작품이라고 만들었나 이런 게 좋아요. 물어보나 말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미련한 놈, 저 골빈 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래버리면 그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한국의 어머니들 옛날에요, 입에 막 저주가 달려 있었죠. 그렇죠? 나가 죽어라. 그런 말도 뭐 수없이 하고, 이 빌어먹을 놈 이것도 뭐 수없이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것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게 뭐 그런 저주가 쏟아지는 것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여자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머니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식들을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야. 너는 앞으로 잘 되는 인생이야. 너같이 존귀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너는 내가 놓은 자식 중에 최고의 자식이야.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막 새롭거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으로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꼭 하는 이야기 있거든요. 제자 훈련할 때마다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이러면 꼭 여자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같아야 예수님처럼 하죠. 이러니까 이게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아서 예수님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예수님 같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는 그게 신앙이죠. 앞으로 저를 볼 때도 주님처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천국 백성이 뭐냐? 형제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보는 이 생각부터 바뀌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존귀하게 돼야 돼요. 분노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의 입에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요. 여러분 시편 8편과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이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것에서 나오거든요.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죠. 내 안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나오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쳐다볼 때도 참 그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물어보나 만합니까? 자, 여러분의 신앙이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여러분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로 봐서 이제는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믿음의 동력자를 향하여 분노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욕하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화목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목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중심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말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근데 이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게 잘 안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만히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이 독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예배거든요. 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새벽기도 때도 말씀했지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 주시죠. 은혜 주시죠. 능력 주시죠. 기쁨 주시죠. 평안 주시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가운데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또 복되게 하시고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를 축복하시고요,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을 복되다 하시고요, 예배 잘 드리는 그 한 개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딱 떨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지지 않느냐 말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해보니까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형제와 관계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정왕국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화목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화목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싸우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입구서부터 싸우고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입구서부터 막 큰 소리 지르고 싸우고 들어온다고요. 그 분노를 안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주차장에서부터 우리가 막 충돌이 일어나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무슨 이제 여전도 회의를 하는데 서로 막 주장하고 싸웠어요. 그 예배를 우리가 받으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뭐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예배는 예배지.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못 내려오니까 막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셔서 일단 첫째적으로는 다투면 안 되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격동케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을 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 나 오늘 주님 앞에 복 받으러 왔지, 나 주님 앞에 오늘 받을 게 많지, 그러면 거기서 스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멈출 줄 알아야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 아닙니까? 신정왕국의 백성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마귀가 지금 나에게 축복을 빼앗는 거구나. 여러분,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신정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올라갔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형제와 싸웠구나. 빨리 쫓아가서 해결하고 와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입구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요, 토요일 날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 준비를.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인데 내 마음이 안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도 교회 오시기 전에 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딱 부딪히면요,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아하, 지금 마귀가 나에게 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구나. 거기서 스탑 딱 해버리면요, 나는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근데 팍 해버리면 우리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집에서 막 부부싸움 막 하고요, 차에서도 막 싸우고요, 내릴 때는 탁 이래가 내립니다. 아, 그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해결하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이게 성경적 원리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들을 잘 관리하시고 원수가 여러분을 격동케 할 때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축복이죠, 그죠? 화평케 하는 자.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한번 돌려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참 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위로부터도 막 우리에게 강복,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것 아닙니까? 실컷 예배드리고 하나도 복을 못 받고 돌아가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싫기 때문에 계속해서 격동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알면서도 당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은 그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어떤 원수 마귀가 나를 격동케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그날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막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평안이 부어지니까 나갈 때는 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좋은 게 뭡니까? 회복이 회복.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배가 안 풀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배가 풀어지면 행복한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화목의 삶을 살아가면 그 화목의 축복은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그 기쁘게 받는 예배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한번 드리고 땡이 아닙니다. 그 예배 속에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오셔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모든 좋은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목의 축복은 나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라가라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는가 하면 너는 길거리에 가다가 그 사람이 너를 만나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감옥이 생겨요.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갇혀버린다고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어요? 미워하면 내 감정이 그냥 이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화하라는 말은 유노에오라 그러는데 타협하라는 뜻이에요. 타협하라. 네가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화목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그럼 그 사람과 속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감옥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누군가하고 아주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근데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이 첫 번째로 딱 나오는 반응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 사람 보기 싫어요.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철없던 시절에요.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를 향해서요. 제가 강대상에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손 봐주세요. 이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철없던 목사 시절에 그랬다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와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하나님 손 봐주세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옳은 기도겠습니까? 그 철 들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제가 손 봐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하니까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감옥에 갇히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뭘로 이렇게 비유하는가 하면 빚쟁이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요. 그럼 우리 빚지는 거예요. 왜 빚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죄를 지으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버리셨어요. 나는 어떤 빚을 진 겁니까?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엄청난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풀어주기 시작할 때 나는 이 빚을 갚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여전히 빚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빚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얘기 천국이 뭐냐? 빚 갚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한테 얼마 빚진 자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근데 어떻게 하죠?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도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옥에 들락달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안에 이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미움의 찌꺼기들을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많으시죠? 제 마음에도 미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주님,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데 주께서 이 마음을 다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음에 그분을 만날 때는 교제의 악수를 나눌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원수를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두고 보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끝까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신정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저주의 감옥에서, 독한 마음의 감옥에서,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그 원한을 갖고 있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목의 축복은 나를 감옥에서 풀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가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서 나오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화목의 축복이 뭐냐? 신정왕국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화목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게 분노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나가라고 욕하지 않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라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에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헛것이 되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도록 형제와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누군가를 끝까지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 신정왕국의 백성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면서 하나님 그를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하고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은 한 푼도 빚진 자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진교교의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방송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